고린도후서 4장 오늘 1절부터 공부합니다. 자,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본문을 읽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노라.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직분, 은혜의 직분이죠. 우리가 주님이 자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비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니까 또한 동일하게 우리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직분은 무엇입니까? 목사의 직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자라는 것이죠. 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낙심할 일이 많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낙심치 않는 것은 우리가 받은 자비를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거슬러서 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럼에도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그랬던 것을 그런 자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낙심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죠.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생각이고 겸손한 생각이고 그분이 품으셨던 생각이고 영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빵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거둘 수 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통해하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하면, 그죠? 불쌍한 건 내가 아니죠. 내가 불쌍하다 하면 내가 그렇게 되겠지만 오히려 저 사람이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사랑이 생겨나니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은혜의 직분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전에 율법 아래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다가 믿음을 통한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 사람이 주께로부터 이제 네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만 구원받고 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멸항으로 가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보는데도 글로 가면 안 된다고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 뻔히 알면서 말을 해주지 않는다는 자체는 그것은 너무나 잔인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구원받고 나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땅에서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 표현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한 직분을 받은 자가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엄청난 자비를 받았으니까요. 엄청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었더니 그냥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돈을 많이 벌으면 뭐 할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면 뭐 할 것입니다. 죽어버리는데 100년도 못 살고 대통령 당선되면 뭐 할 거예요? 5년 통치하고 말 건데 그게 뭐가 대단한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 부러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낙심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기도하면 그렇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품는다면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십자가 이전에는 율법을 행해야지 그렇게 행할 수도 없지만 또 거기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들
재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또 오래 참아주시고, 재물을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이 그때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필요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 킹잼 성경을 쓰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요. 성경이 물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도행전에서 뭘 말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그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얼마만큼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 돌이킨 그 증거가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까? 그럼 결국에 뭐라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것이죠. 저 사람 보니까 회개한 게 아닌 것 같다, 회개 없이 그냥 복음을 믿은 것 같다. 우리는 살면서 순간순간 다시 세상으로 돌이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돌이키고 되고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게 사실인데,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향한 뒤로 전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즐기지 않고 살았던 것인가, 그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냐, 그죠?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질된 것이죠. 잘 달려가다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속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이후부터는 율법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방법이 새롭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은혜라는 게 뭐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무슨 열매를 기대하고 무슨 회개에 합당한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그게 없으면, 그러면 그 구원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그런 열매가 없으면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서 도로 취해 가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디안들이나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선물을 줬다가 뺏는 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은혜예요, 은혜. 믿으면 구원을 해주겠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믿었더니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그냥 여겨주신 거예요. 너 더러운 거 여전히 아는데, 여전히 그렇게 육신적인 거 아는데 내 아들 예수를 믿었느냐? 내 아들을 통해서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한 걸 믿었느냐? 그럼 내가 그 믿음을 의로 여기겠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네 씨가 그와 같을 것이다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그 뒤로 계속 넘어져요. 오늘도 보지만 또 넘어져요. 그 전에 했던 거짓말 또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자비를 그렇게 또 입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고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만 보더라도 낙심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근데 구원을 자꾸만 행위와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는 것이죠. 행위와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싹군들이죠.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뭐죠? 2절에서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삭구들인 것입니다.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자기 배 두드리고 살라고, 먹고 살라고 목회하는 사람 거죠. 교회 붙들어 놓기 위해서 목사들이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11조 떼어 먹으면 구원 잃어버리는 데는 동, 주일 성수 안 하면 새벽 기도 빠지면 나중에는 더 높은 기준을 죠.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면 그것만 하면 만족할 줄 알죠? 아니에요. 새벽 기도 빠지면 그러면 왜 그런 것이 성경이 어디 있어요? 왜 그것만 있어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음욕을 품고 바라보거나 간음하고 살인한 것인데 엄청난 죄인데요.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나요?
누가 그런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자기가 설정한 그 거기에서 이탈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거짓 목사들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 내용을 바꾸는 자들,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 내용과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이익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2장을 다시 한번 보죠. 지난번에 봤던 2장 17절 보시면, 아니 성경이 변개됐다 그래도 어떻게 성경이 변개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느냐,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 마귀를 모르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 되던 당시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고, 성경까지도 겁없이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2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랬습니다. 변개시키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가르치는 자들의 목적이 뭘까요? 이익인 것입니다. 변개된 성경을 파는 이유가 뭘까요? 왜 개혁 개정판이 나온 것일까요? 판권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개혁 개정판을 파는 거예요. 개혁 성경 못 팔아먹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그리고 개혁 성경에서 그렇게 없음이라는 구절들이 왜 없어졌을까요? 이 성경에 따르면 이익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변개시키는 것은 이익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럼 변개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누군가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경을 변개시켰다는 것이고, 없음이라는 구절들을 보게 되면 누군가가 그 구절이 있으면 안 되는, 그래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23장 14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남들에게 오래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고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이 구절이 통째로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왜 없애버리는 것이죠. 왜 마리아의 신성을 높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격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종교 세력을 확장시켜야 되니까, 마리아가 어머니여야 하니까, 이익 때문이라는 거죠. 이익 때문에. 다 돈 때문에요. 모든 악의 뿌리는요, 이익이에요. 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익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다 잘되기를 바라서 웰빙 되기를, 그러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익 때문에 다니는 것이. 그건 완전히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탐심,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분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죠. 오늘 예배 내가 봤으니까 뭘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찬양대를 보고 무슨 설교를 들으면서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드리려고 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너희 몸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게 예배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냥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하고, 하나의 종교가 액세서리가 됐어요. 삶에서 어떤 또 자기가 하는 일, 뭐 자식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우상숭배자들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변개시키는 목적이 거기 있고, 거짓되이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고, 또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요,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죠. 구원받지 못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3절에서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 우리도 그랬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 이렇게 쉬운 복음을 근데 너무나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행위구원으로 가르침을 받은 귀에 딱지가 앉은 사람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느냐? 그렇게 단번에 한 번에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게 된다면 그건 죄를 조장하는 교리다. 죄를 조장하는 교리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치는데 성경이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눈이 가려진 것이죠. 마치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수건을 벗었는데 돌아서면 수건을 써야 되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이 가려진 것 같은, 여전히 율법으로 자기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 행위를 지켜야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려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또 이 본문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렸다. 마음을 어둡게 했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왜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따르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허락하시는데 누굴 통해서요? 마귀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 욥기에서 보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욥을 치도록 허락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가려진 것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귀가 가린 것이죠. 그리고 근데 그 마귀가 가렸기 때문에 그들은 참 불쌍하고 참 너무 그러면은 그런 거 아니냐, 너무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아닌 것이죠. 그들이 그걸 원한 것이 원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원하는 게 다릅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 전하면은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기가 탄 배를 흔들지 말라고, 내 신앙을 흔들지 말라고, 나를 혼란시키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 은혜로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해지죠? 복잡해지는 사람들이 누구죠? 마귀가 복잡하게 혼란의 창시자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마귀지, 바벨. 복음이 복잡해서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복된 소식이라 복음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믿었으면 뭔가 행해야지. 행해야죠. 근데 그 행하는 것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이지, 그걸 행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구원을 또 이루려고 한다든지 구원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5절부터 또 이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자, 5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을 전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겠죠. 주님의 탄생, 주님의 사역,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묻히심,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승천, 주님의 재림, 주님의 기도 생활, 주님의 구령 방법, 주님의 용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더욱더 그래야 되겠죠. 주님을 전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어느 은사주의 그런 교회들에서는 성령님을 엄청 주장하죠. 우리 교회에 왔던 어떤 분은 이 교회가 가짜라고. 왜? 성령님을 얘기 안 한다고. 어떻게 성령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냐고. 당연하죠.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무엇이나 들은 것을 전하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감춰주시고 오직 그분은 진리를 전하시죠. 스스로를 증거하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얘기 안 하죠. 근데 어디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갔다가 예수님은 안 믿어지고 귀신이 믿어져야죠. 왜? 귀신 쫓아내는 거 계속 귀신아 올라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믿어지더라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죠. 우리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게 바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역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분의 구속 사역을 전했던 것입니다. 다른 거기다가 뭘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호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만 남발하고 인간적인 이름 예수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모르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완전한 호칭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을 전파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온전한 이름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이시고요. 그분은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온전한 이름이죠. 특히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어두움 가운데 물이 완전히 덮어버린 그러한 우주적인 심판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또 빛이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 영접하게 된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본 것이죠. 빛을 본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한 치 앞도 모르죠. 영혼에 대해서 사람들을 갈망하지만 영혼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정말 몰랐죠.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덥고 헛된 것인가 몰랐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기도 하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죽음 앞에 서야, 그제서야 인생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나이 많아서 깨닫는 건 너무 늦은 것이죠. 나이 많은 자라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얼마나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가 보게 되었고, 이 세상의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화라는 거, 북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칠흑같이 어두웠던 우리 마음의 방에 생명의 빛을 비추심으로써, 그 불이 켜짐으로써 그 방이 환해지니까 다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들을 막 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영원한 영광이죠. 우리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렴이라. 구원만 받게 하렴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롯처럼 그냥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그냥 불타버린 소돔에서 그 몸만 빠져나온 그와 같은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한 일들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분 앞에 부끄럽게 되어지고 아무런 통치도 할 게 없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영광은 잠시 뿐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게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데, 그런 안개와 같은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그것은 빛을 보지 못한 것이죠.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그 빛이신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다시 어둡게 되어서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또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분의 얼굴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동일하죠.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를 배웠을 때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묘사를 했죠.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에 비춰진 빛인 것입니다.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안에 그분이 영으로 거하시는데 7절에서 그분이 바로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물이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몸이 질그릇이죠. 왜요?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보물은 6절에 바로 그 빛이고 바로 그 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물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보물, 영광의 소망이시고 그것은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떠나지 않으시는 분,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추하고 정말 형편없는 나와 항상 함께한다. 여러분들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사실은 정말 우리 같은 사람끼리도 정말 더러운 노숙자와 함께할 수 있습니까? 냄새나는 그러한 사람과 함께할 수 있습니까? 목욕하지 않고 씻지 않은 사람하고 함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더럽고 자백하고 죄짓고 자백하지도 않는 더러운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런 부분에도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비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영광의 소망이시고 오직 그분만이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인 것이죠. 질그릇은 우리의 몸입니다. 몸은 진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요. 진흙입니다. 먼지예요. 더스트라고 해야 돼요. 더스트. 먼지가 돼요. 죽으면 한 줌의 재로 날아가 버리는 게요. 인간이에요. 그게. 그 육체예요. 그게 진흙이에요. 그런데 그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눈과 코와 입과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것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과 그 질고를 지셨는데 구원받고 여전히 육신을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자, 우리 안에 보물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육신은 육일 뿐입니다. 전혀 무익합니다. 아무리 기쁘게 하고 아무리 즐겁게 해봐야 얼마 지나고 나면 또 원하는 게 육신이고 버리장머리가 없습니다. 늦잠을 자면 만족할 줄 알죠. 더 자고 싶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버리장머리 없습니다. 빨딱 일어나야죠. 그렇죠? 거기는 만족이 없어요.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린다 그랬습니다. 욕심쟁이죠. 욕심쟁이.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이기적이고 그렇습니다. 자기의 어떤 즐거움만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게 육신적인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는 그것이 바로 바울이 7절에서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로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의 탁월하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우리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신뢰할 게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는 게 우리죠. 그분만을 우리의 기쁨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만족이요. 진짜로 그래야죠. 말로는 그러는데 그래도 기뻐할 만한 게 따로 있어요. 다른 게 기뻐. 어떤 거는 뭐 막 기뻐하는데 뭐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셨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것이 싹 생기면은 개돈 타면은 너무나 기뻐하고, 아니면 개돈은 없어서 옛날 얘기죠. 저 옛날에 개 구웠다가 뜯겼는데 이제 사촌 누나 때문에. 근데 뭐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또 구령도 했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걸 기뻐해야죠. 주님을 기뻐해야죠. 예. 뭐 다른 나에게 속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 사업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뻐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럼 사업이 안 되면은 또 막 우거지상이 되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있으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자비를 다시 1절로 돌아가지만 나에게 베푸신 자비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일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전하다가 이 직분을 수행하다가 박해를 받더라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죠. 가끔 이제 어제도 이제 충장로에서 하여튼 젊은 것들이 말이죠. 4가지가 없어가지고 4가지가 없어서 하면 기분 나쁘고 막 낙심이 되려 그래요. 어른들이 그러면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하면은 좀 덜 되는데 젊은 것들이 아주 깐족깐족거리고 까불고 말이죠. 조롱하고 지나가면은 열이 받고 육신이 올라오고 막 그냥 내가 삼손처럼 한번 가서 흔들어 보니까 옛날에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볼까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안 되죠. 받은 자비를 생각해야죠. 제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라 설교 본문으로도 삼고 설교했고 또 설교 중에도 인용되었던 많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내부에 있는 그 보물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대조해서 말하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라고 말하고 있는데 육신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라도 괴로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이죠. 새 사람 때문에 그렇죠. 그 보물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없다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아주 당혹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황당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절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9절에서 박해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육신이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받으면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정말 그렇습니까? 버림받은 것 같고 느낌에. 그럼에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 버리시면 되는 것이죠. 육은 무익합니다. 육신의 어떤 박해가 오고 육신이 내 대해서 육신이 나를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그런데 그게 뭐 대단해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만족함이 있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사람들이 다 버려도. 그리고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고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내던져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코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멸망하지도 않는다 이거죠.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옥도 안 갑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던지고 그래도 어디다가 던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거기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주님은 머리이시고 몸은 교회인데 아무리 그렇게 목을 잘라서 떼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던지고 그렇게 끊어내고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찌 우리가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때문에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것이죠.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닐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내던져져도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죠.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욱더 리프레시 되는 거죠. 생명력이 더 풍성한 거죠. 바울은 막 죽기를 자처했고 죽을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마치 오히려 거기 뛰어들었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셋째 하늘 보고 왔잖아요. 그렇게 좋은 것을 보고 왔잖아요. 그걸 보고 보면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것이죠. 누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지옥은 이 세상인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천국은 이 땅이고 지옥은 따로 있고요. 이 일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이 세상은 지옥 같은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어디가 지옥 같다. 어디가 지옥 같다. 지옥이죠, 지옥. 죄악 세상이고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인데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러한 불못이 있는데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어찌 낙원일 수 있고 우리가 이걸 보면서 희희낙낙 거릴 수가 있는가 이죠. 멸망할 소돔과 같은 세상이죠. 우리는 거기서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나갈, 데려감을 당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은 교리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이러한 정말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이제 그 구원받은 이후로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다 이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되죠. 주님께서는 막 낙심하고 막 좌절하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막 고난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그랬지만 어떻게 했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그와 같은 사랑이 나오죠? 어떤 그와 같은 마음이 나오죠? 주님은 가능하죠.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면 가능하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이 삶이 우리로 승리하기는 삶인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자꾸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마귀가 외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마귀가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우리는 날마다 아니 십자가에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들이죠. 근데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너 살아있어. 너 살아있잖아. 너 그거 즐기고 싶잖아. 너 원하잖아 그거. 한번 취해봐. 먹어봐. 야 먹는다고 죽게 하겠냐? 먹는다고 죽게 하겠냐? 야 그거 가진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한다고 죽게 하겠냐? 마귀가 똑같이 속이고 있죠. 그때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하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육신은 죽은 것인데, 육신이 죽은 것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시체를 날마다 지니고 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렇죠? 마치 강시와 같이, 좀비와 같이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된다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참여한다면, 주님의 부활하심에도 참여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부활하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시고 그래야 그 생명이 드러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얻게 되겠죠. 어떤 사람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렴이라 말한 것처럼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보게 되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겠죠. 나타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래서 바울이 적용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롱과 체포와 투옥과 구타와 이러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견디는 모든 곤경을 겪으면서도
불평하지 않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생명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사에서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그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불을 지피려다가 이 사람이 그렇게 박해를 하고 조롱하고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손이 벌벌벌 떨리면서 변화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와 같은 일들이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사신 거잖아요. 그 육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악이 받쳐가지고 하나님 이 자식을 죽여버리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오히려 불을 더, 아니면 막 두들겨 패면서 불을 더 빨리 그에다 붙여버리거나 막 그렇게 악으로 똑같이 갚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아무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죠. 자, 11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여기까지 하시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좀 일찍 끝내죠. 11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